할렐루야.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어입니다. 동물을 막 불태워서 제물로 드린다는 뜻이 원뜻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는 무려 1100만 명을 죽이죠. 그중 유대인만 60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은 6.25 사변을 통해 150만이 죽었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인 거죠. 그중 100만 명은 아이들이었어요. 가히 천인이 공로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유대인 학살을 가리켜 홀로코스트라 부르지요. 자, 그럼 무엇 때문에 히틀러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을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히틀러의 아버지는 행상인이었어요. 때문에 물건을 팔러 가서는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를 못했죠. 그런 일이 반복되자 히틀러의 어머니는 외로웠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참지 못하고 그만 외도를 하게 돼요. 당시 돈 많고 권력이 많았던 유대인이 그 상대였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 히틀러는 엄마를 말립니다. 그러나 소귀의 경일기였어요. 그로부터 어린 히틀러의 마음에는 유대인에 대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힘이 생기면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일 거야 라는 증오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결국 히틀러와 같은 괴물이 자란 곳은 한 역기능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은 아내를 오랫동안 혼자 내버려둔 남편이 있는 곳이었죠. 그런 남편을 그리워하며 정력을 이기지 못한 아내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 그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에 연루됩니다. 무려 1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 근본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가정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시지요? 크고 작은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이 5월의 첫 주네요. 5월은 흔히들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오늘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아마 동산, 놀이동산, 공원이 인산인해를 이룰 겁니다.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왜 부모한테는 이렇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거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모한테 넣어줘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은 가정이 보다 현학적으로 잘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모두들 보통의 경우는 본능적으로 가정을 좀 이루고 살고 또 그것도 잘 이루어 살고 싶어 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아담 혼자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아담 혼자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담을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러신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혼자서 쓸쓸하게 보내는 거 아주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뭐예요? 철학적으로
뭐다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게 같이 하는 거 아닐까요?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슬퍼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그곳이 가정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가정은 누구도 아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이 조금 죄송하지만 망조예요. 무슨 일인지 요즘은 이 가정을 잘 이루려 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룬 가정들이 금세 깨져요.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근자에 결혼한 가정 중 약 50%가 5년 이내에 깨진다고 해요. 이것을 증명이라고 하듯이 혼밥, 혼자 먹는 밥, 혼술, 혼자 먹는 술, 솔로 천국, 싱글이 돌아오면 뭐라 그래요? 돌싱이라고 그래요. 이런 혼자 살아도 된다, 혼자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젊은 애들이나 그런가 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지금 황혼역이 넘은 분들도 요즘 이래요. 한국의 한 공영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할아버지 한 분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받아들고 자기 할머니한테 가서, 자기 부인한테 가서 그 낱말을 할머니가 알아맞힐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 그려?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할머니와의 사이를 천생연분으로 생각한 모양이세요. 그런데 할머니의 대답이 전혀 달랐어요. 왼수. 그 말에 기가 막힌 할아버지가 이거 잘못 들어서 그렇나? 아니, 두 자로 말고 네 자로 해, 네 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물론 부부들 사이에는 저마다 딱하고 불행한 사연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부부가 원수로 산다는 거 그거 성경적으로 옳지 못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뜻에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오늘 그 답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본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잘 찾아서 내 가정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혹 지금은 부족한 것이 많은 내 가정일 수 있지만 그래도 더 좋은 가정으로 우리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더 행복해야지. 그게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5월 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가정다운 가정이 되려면 제일 먼저 이게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 여기다가 손을 얹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 귀신 보고 막 공포에 떨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해야 돼요. 너무 가볍게 그분을 입에 대서도 안 돼요. 그분의 이름조차 쉽게 들먹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omnipotent.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omniscient. 다 하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떠나서, 그리고 이거 다 떠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가정이 잘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다 지키셔서 지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이것도 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분 뜻 실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뭐 안 좋아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내 삶에 차곡차곡 적용하며 사는 게 하나님 길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천국에 들어갈 권세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영생할 겁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근데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전해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족들한테 전해야 돼요. 아들, 딸한테 전해야 돼요. 친척들에게 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요. 그런 삶의 방향, 그런 삶의 목표, 그 삶의 행동 방식, 그게 하나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면 왜 어째서 복된 가정이 되는 걸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복된 가정,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한테 복된 가정이 뭐예요? 누군가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복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말로 잘 사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잘 사는 가정은요, 식구들이 저마다 각자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팽이처럼 한 해나 두 해가 집에만 있으면 그거 행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뜻에서.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사람도 일을 해야 해요. 일을 해서 돈도 벌어야 되지만 사실은 일을 하면서 우리 인생도 만들어 가니까 그래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아니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먹는 거 당연한데 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강조하실까?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 너무 당연한 걸 강조하실까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게 잘 안 되는가 보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한 만큼 꼭 그만큼 그렇게 보상을 받던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많은 경우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가을에 농사한 만큼 수확을 얻는 거죠. 근데 이론은 그런데 아닐 수가 있어요. 더욱이 오늘 시편이 쓰여진 수천 년 전에는요, 더더욱 그랬어요. 다른 민족들이 딱 그 추수기가 되면 다 와서 뺏어갔어요. 자연재해가 나가지고 다 그 1년 내내 수고한 거 다 쑥밭이 됐어요. 그때는 후했나 봐요. 메뚜기 떼가 와갖고 다 또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안간힘을 쓴 만큼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장이 터져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많은 노력 수고를 했는데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요. 그게 아멘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요. 왜? 하나님 다 하시니까.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면은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아들, 딸도 잘 돼요. 그러니까 결국 가정이 잘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아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포도나무 같구나. 결실에 찬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송이를 이렇게 받아 들었는데
애가 알이 작고 그 안에 있는 줄기가 시들시들해. 그러면 절대 여러분 그거 집어들지 않죠. 근데 이 포도송이가 그냥 토실토실 내 눈보다 더 크고 토실토실해. 탐스러우면 그것만 쳐다봐요. 그것만 집으려고 그럴 거예요. 맞죠? 내 아내가 그런 아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요. 포도송이가 토실토실 풍성해지려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포도송이가 의지하고 있는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 해요. 포도송이를 아내라고 할 때 이 깊은 뿌리는 도대체 누굴까요? 우리 남편이지. 행복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행복을 느낄 때 가능해요. 여러분, 자녀는 솔직히 말해서 다음이에요. 아니 맨날 부부가 엄마 아빠가 으르렁 싸우는데 그 안에서 자란 자녀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을 보셔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한테 하듯이,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거는 일단 잠깐만요. 너무 화내지 마시고,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건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들 자존심 센 거 좀 봐주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해석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아내들이 많이 속상해하죠. 근데 자존심 센 거는 남편들이 대체적으로 갖는 특징이에요. 전반적으로 남자들은 사회에서 일하는 데는 대단히 똑똑해요. 근데 이 사적인 면에서는 아주 단순해요. 어떻게 그렇게 멍청하게 단순한지. 그래서 꼭 뭐 같다 그래요? 애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양말 벗어놓는 게 왜 남자들은 다 그렇게 하나같이 똑같을까요? 그래서 왜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을까요? 단순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자랑, 즉 아내랑 다른 부분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서로 다르니까 같이 살 맛이 있는 게 아닌가. 아멘을 크게 하네. 만일 아담이 완벽했다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하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양말 뒤집어서 벗어놔도 그냥 두세요. 그 일로 아내 되시는 분 속까지 뒤집어질 필요가 없죠. 그냥 그대로 빠세요. 하루는 거꾸로 신다, 하루는 옳게 신다, 지가 알아서 하겠죠. 그러면서도 내 남편은 내 뿌리구나 하는 거는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진심으로 유지될 때 여러분 가정이 참 신비하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귀가 있으면 들으시겠죠. 뭐 남자 얘기하는데 여자분이 아멘 하시네요.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한번 또 예를 들어봤어요. 뭐냐? 아내에게만 집중하라. 이게 쉬울 것 같은데 가끔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을 잘 기웃거리는 남자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매 순간 의식하는 거, 말씀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생기는 마음은 안 없어져요. 그는 생겨요. 같이 가다가도 남편만 머리가 돌아가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잘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욕을 이기는 길이 보혈의 능력에 있다라는 찬송이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이에요. 예. 어떤 조련사가 훈련시킨 개가 참 훌륭해요. 왜냐? 얘는 지 눈앞에 떨어져 있는 그 맛있는 소고기 덩어리도 확 먼저 안 먹어요. 심지어 며칠을 굶긴 후에도 안 먹어요. 왜 그랬을까? 그거 먹었다가 개죽음 당할까봐? 그 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고기 덩어리가 떨어진 걸 볼 때 고기를 보지 않고 그를 조련한 조련사를 보도록 훈련받기 때문에. 젊고 매력적인 것을 보고 가슴이 설레는 것은 막을 길이 없어요. 여자들도 거기까지는 봐줘야 돼요. 그러나 그 마음이 자라지 못하게 우리 남자들은 노력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유혹이 찾아올 때 주님 말씀 바라봐야 해요. 내 욕심으로 인해 상처받고 울 수 있는 내 배우자를 기억해야 해요. 내게 주신 나의 돕는 배필, 그 배필의 포도송이가 알지게 되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 가정이 온전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들, 딸이 있지요. 이런 자식들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가운데 있어요. 물론 어느 가정에는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그 높은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제가 믿는 것은 그런 혹 가정에도 하나님은 그 가정에 마땅한 세밀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3절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가리켜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된 거는 아직 더 자라야 한다는 거죠. 어린 감람나무니까. 그 나무가 자라도록 물도 주고 양분도 주고 해야 하는 원 감람나무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자식이 자라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부모예요. 부모가 집에서 무슨 말하고 무슨 마음, 언행심사가 뭔지에 따라 부지불식간에 그 아이들이 싹.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나는 엄마같이 살지 않을 거야. 근데 꼭 엄마같이 살아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 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하십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곳을 떠나지 않으리라.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인 한 아직 자녀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가르칠 시간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시간이 여전히 있다고. 왜냐하면 그것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지성인이요 신학자요 신앙인이었던 어거스틴이 왜 어거스틴이 됐어요? 그 사람 방탕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래도 그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엄마 모니카 때문이었잖아요. 기도하는 부모가 되세요. 돈도 명예도 뭐 세상 것 이럴다 할 것 다 물려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 썩어져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자녀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정이 그런 행복한 가정 되길 바랍니다. 진짜 복받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게 있는데 보세요. 행복한 가정은 내 세대에서 끝나는 건 아니지. 진짜 행복한 가정이라면 나 같은 행복한 가정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돼야죠.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그 후손들,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들, 딸이 계속 낳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왕에 난 우리 자녀들이 인격도 신앙도 실력도 또 기품이 좀 있는 그런 자녀들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가는 자는 복된 가정을 계속 이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 6절.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좋잖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오늘 내가 나된 게 누구 덕분인가?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부모님 덕분이에요. 자라면서 부모한테 불평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냥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이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곰곰이 따지고 보면 사실 내가 나인 것,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나에게 생명 주신 분, 그분이 부모님이었다는 거 우리 자식들은 잊으면 안 돼요.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부모의 나이가 70이 되면 갖다가 버리는 그 악한 일을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어느 꽃피는 봄이었어요. 한 아들이 70이 된 엄마를 지게에다 지고 말하기를, 엄마 우리 꽃놀이 갑시다. 그 얘기를 들은 엄마는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그러나 점점 깊은 산골로 들어가면서 아들이 말이 없어집니다. 가슴이 여미오고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아들 귀에 탁탁탁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봤더니 엄마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이 길에다가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네가 이 깊은 산 속에서 혼자 돌아 나올 때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래. 이 어머니가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였습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있으셨어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10개의 계명 중에서 5번째잖아요. 그 10개의 계명 중에 첫 번에서부터 4번은 하나님한테, 본인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고, 5번째부터 10번째는 너네들끼리 어떻게 살아라는데, 그중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지금 당장 해야 해요. 오늘과 같은 한 해의 5번째 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가정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딸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받았으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는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어느 나뭇가지에 개구리 5분이 딱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거를 동네 애들이 봤죠.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괴롭힐까? 작은 돌들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5마리 개구리 중에서 3마리가 봤네? 그 3마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것들이 돌을 던지면 도망가야지. 결심을 단단히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돌을 던졌어요. 그럼 여러분, 그 나뭇가지에 이제 몇 마리가 남아있을까요? 개구리가 2마리?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갔으니까? 아니에요. 그 돌 던질 때 5마리가 다 있었어요. 왜냐? 돌을 던지면
도망갈 거라고 결심했던 그 세 마리도 결심만 했을 뿐 그냥 거기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라. 아멘 했어요. 여기까지는 다 잘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거기까지도 잘해요.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예요.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다 실천도 잘해서 진짜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축복받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가정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부모도 주시고 배우자도 주시고 자녀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사랑과 정이 충만한 천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 주고 시간 주고 미소를 주는 대화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